잠을 잘 때 가끔씩 꿈을 꿉니다. 꿈을 꿀 때 좋은 꿈도 꾸지만 악몽을 꾸기도 합니다. 근데 악몽을 꿀 때는 악몽에서 계속 머물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치다가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꿈을 꾸면 어떻습니까? 정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꿈입니다. 꿈속에서도 있지만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깨는 것입니다. 근데 깨고 난 후에 어떤 사람들은 이 꿈에 어떤 의미가 있다 해서 계속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꿈에 대해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부분의 그런 꿈들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든 그런 꿈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꿈들은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꿈에 꿀 때는 그때만 머물고 계속해서 머물 수 없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꿈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대신에 현실 세계에 자신들이 머물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이 현실 세계보다 더욱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영원히 머물어야 되고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두어야 될 곳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잠깐 가는 곳이지만 그곳은 영원히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세계를 우리가 기다리고 또 앙망해야 될 그런 세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가 어떤 곳인지 본문 말씀 이전에 베드로 사도는 설명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 세계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자비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이 세계가 구원받아서 사는 그런 세계임을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현재 저희들도 구원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구원받아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완전히 구원받아서 사는 그 때가 있고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원받는 그 때가 있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권면이 무엇인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저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 것은 먼저 그 구원을 온전히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에 오는 그 때는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 때가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우리 생이 종말을 고하는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저희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네스를 믿는 사람들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다시 윤회되어서 살 거라고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태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자신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래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니까 미래에서 자신도 살 거라고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미래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저들에게는 그 영원한 세계는 구원받는 그런 세계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과 영원한 심판의 세계에서 사는 그런 미래가 펼쳐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구원받아서 사는 그런 것이 있다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이것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인지 온전히 바라라. 올 것을 항상 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면을 합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났을 때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런 건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영국을 보면 남쪽에 잉글랜드가 있고 북쪽에 스코틀랜드가 있는데 북쪽 스코틀랜드는 산악지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산악지대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여행을 올 수 없는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이 좋았기 때문에 등산하는 그런 사람들은 잘 찾는 곳이 스코틀랜드 그 고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스코틀랜드의 좋은 산들을 찾아서 즐겼는데 참 문제는 겨울철이었습니다. 겨울철에 여러분 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까? 겨울철에 산을 오른 것이 위험하게 하지만 참 눈이 올 때나 그럴 때는 참 그 경치가 멋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산을 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철에도 그 스코틀랜드의 산을 오르는 그런 등산객들이 끊이지 않았다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겨울 지역의 고산 지역에는 기후가 항상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 요소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등산가들은 겨울이지만 그럼 무슨 크게 위험할 것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위험을 당하거나 등산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겨울철에 겨울산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있기에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산을 오르는 사람은 이 위험을 알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구원의 그 때에 주님의 그 구원의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것이라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구원받는 것이 뭘까 막연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 겨울산의 위험이 확실한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10대 때 가끔씩 40대, 50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한창 사춘기 때문에 뭐 인생에 대해서 한창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고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한 40대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40대 그때 10대였으니까 30년이 또 지나는 그런 먼 미래입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제가 건강하고 어렸기 때문에 40대는 내가 분명히 살아서 어떻게 살 거다. 그렇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50대입니다. 지금은 60대 후반, 70대 후반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은퇴해서 뭘 살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지금은 아직도 건강하기 때문에 저는 70대도 분명히 살 거라 확신이 듭니다. 그러나 80대, 90대, 100세에 넘어서 그때 내가 어떻게 살까? 제가 확신해도 될까요? 제가 100세 넘어서 어떻게 살까 상상하면서 확신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온다는 것 확실한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가 은혜 받아서 구원받는 것 또한 구원의 어떤 그 때가 있고 또한 그렇게 사는 것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구원받는 그 때가 있고 우리가 그 완전한 구원받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확실하다면서 여러분 살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망 가운데서 구원이 올 거라고도 우리가 믿고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막연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막연한 것을 소망하면서 살고 어떤 사람들은 험한 것을 소망하고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들도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소망,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소망을 갖고 있지 못하고서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이 무엇이고 그 구원이 이런 때가 무엇인지 우리가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소망하지만 그 소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사도는 저들에게 소망하기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합니다. 어떤 권면합니까? 먼저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이 뭘까요? 당시에는 남자들도 가운 같은 것을 입었습니다. 구멍 3개만 있으면 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머리 하나, 팔 쪽에 구멍 2개, 그래서 뚫어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허리띠를 반드시 채워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옷을 위로 올려서 당겨서 허리띠를 떼어야 됐습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소망의 때, 그 소망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은 잘 소망이 되지만 힘줘서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을 줄 때문에 저들이 힘을 써서 소망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저들에게 힘을 내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게 될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만져지지 않는 그런 대상이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받는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저들이 믿고서 저들이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권면이 근신하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러분 근신이 뭘까요? 근신하는 것은 삼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술 기운으로부터 깨어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술을 기운에 취하게 되면 분간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바라봐들고 집중해야 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부터로도 우리가 깨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또 우리 구원이 반드시 있을 거를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면서 다른 곳에 우리 마음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어떤 사람은 향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안일 하다 보면 또한 여행하고 여가하다 보면 주님께서 오시는지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주님께서 오시는지 또 우리 구원이 오고 있는지 항상 집중해서 열망하면서 그걸 바라봐야 하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다면 지금 깨어서 우리 마음을 조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원을 가져오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씩 천국이 있겠지 또한 주님께서 말하는 구원이 있겠지 그래 가끔씩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희들이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 당시 성도들은 박해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박해받기 때문에 그들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부유하게 사는 그런 같이 보이지만 모두 죄와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망할 수 있는 것은
그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인류가 소망해야 되는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들이 모든 인류가 소망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서 저들이 소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또한 기다리고 앙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구원을 보장하는 그리스도에게 건면하고 있는 것은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합니다. 지금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건면해야 되는 것이 이런 건면일까요? 지금 믿음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더 거룩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박해받는 이유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비록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이유 중 하나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서 그들을 구속한 이유도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구속받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설명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공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그들이 어디로부터 금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부터라고 말합니다. 조상들로부터 계속 물려받아 살았는데 그 행위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이 헛되다는 건 뭘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무런 목적이 없다.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상들 때 대대로 내려왔던 그 행실을 본받아서 살았는데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 그런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파멸로 이끌고 가고 내리막으로 이끌고 가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하는 그런 행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도 전에는 이런 행위를 행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속받지 못하다면 그들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속죄 제물을 친히 치르시고 구속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죄 제물을 친히 치르셨는데 그 속죄물이 무엇일까요? 당시에 노예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어떤 값어치를 내야 됐습니다.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그것이 뭘까요? 베드로는 그것은 없어질 금도 은도 그런 금속이 아니다고 말합니다.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목숨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속죄물을 받으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입증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속죄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목숨값을 속죄제물로 받으시고 다른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그 행위에서 그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쓰니까 확실하게 구속할 거고 구원할 거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머리에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을 놓으신 예수님께서 말세에 오게 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구원과 소망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로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구속받아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이유도 이때 성도들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속받은 것일까요? 저희들도 우리 인간들이 계속해서 행해왔던 그 헛된 행위로부터 구속받은 겁니다. 이 헛된 행위들이 뭘까요? 옛날에는 우상 숭배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정욕과 악한 사욕에 따라서 살았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추석이 가까워졌는데 한국에 지금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 말하지만 아직도 우상 숭배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조상들을 섬기다면서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헛된 행실은 우상 숭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신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백성들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서 살아라고 할 때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윤리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구별돼서 살아라. 그것이 거룩하게 살아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살지 않는 그런 삶은 헛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거 참 힘들고 여러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가 구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바라면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더 거룩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들이 구원을 바라고 살고 있는 순간들이라고 믿습니다. 이 순간들을 저들이 다시 옛 행위대로 헛된 행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구별된 사람답게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그 행위대로 저들이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오늘날도 저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들은 더욱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거룩한 것은 세상의 방법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참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는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우리의 마음대로 전해져서 왔던 그 행위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머리는 압니다. 이것이 잘못된 행위고 헛된 행위되고 이 행위로부터 우리가 구속받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이 참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사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옛날 사탄의 조개들이 리비아 사막에 살고 있었던 어느 선지자를 유혹으로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이 사탄이 조개들을 버리는데 조개들이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했습니다. 어떤 유혹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남자 선지자를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예쁜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근데 넘어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심을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러 교리들을 의심케 하면서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두려움으로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사탄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졸개들에게 내가 하는 모습을 봐라 하면서 직접 나섰습니다. 그리고 한 전략을 써서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이 무엇일까요? 그 선지자에는 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은 마찬가지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동생이 더 잘됐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너는 이 시골 사막의 교회에서 선지자지만 내 동생은 알렉산드라는 그 거대 도시의 가장 큰 교회 선지자가 되었다. 그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이 선지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선지자의 얼굴이 벌게해졌습니다.
그에도 약한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참 거룩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힘든 그런 삶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구속받은 것은 그런 행위에서 건진받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는 매일매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박해받으면서 살고 있는 당시의 성도들 보면 세상 관점으로 보면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 같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참 세상 관점으로 보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불행한 사람들일까요? 그들이 불행한 사람들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헛된 행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파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불행한 겁니다. 오히려 이 성도들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에 있어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고 유업이 있고 또한 헛된 행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저들도 믿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더 이상 헛된 행위대로 살지 못하고 거룩하게 저들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은혜인 것임을 저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또한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들은 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저들이 참 소망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망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무슨 소망이 이룰 줄이냐. 그렇게 저들 생각한 것이 아니라 비록 오래 기다렸고 참아야 되지만 그래도 주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구원 우리에게 주신다. 그때가 온다는 것을 저들이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거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은혜는 것을 믿고서 거룩하게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